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사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몸과 영혼이 강건함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4월의 모든 강단과 사역에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중대한 사명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냐 한다면 바로 겟세마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 짜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감람나무 과수원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름을 짤 때에 강력한 압력을 주어서 기름을 짜듯이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마치 기름을 짜듯이 온 힘을 짜내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가 굉장히 버거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버거운 사명이었는지 오늘 그분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버거운 사명인지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심히 고민하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사람이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극도로 괴로운 상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태였음을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아마도 덜 느꼈을 거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십자가는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이렇게 버겁고 극도로 괴로우며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 역시도 모든 힘을 쏟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 힘쓰고 더욱 애써 기도하되,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는 곧 자신이 져야 하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 오늘 이것이 마땅히 자기가 져야 하는 사명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십자가 형벌 자체가 주는 고통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당시 이 십자가는 사형수가 최대한 죽지 않도록 정신적인 한계를 체감시키면서 숨을 천천히 끊어버리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형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 인간적인 마음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형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죄로 인하여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오늘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완전한 교통을 하셨던 하나님께는 오늘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오늘 이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것,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는 더욱더 크신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도록 벗어나게 해달라, 오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 사명 자체를 거절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사명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거나 이것을 벗어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3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십자가가 주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기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의 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잔이 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십자가를 비껴나가는 것, 이런 나의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 내 뜻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3번에 걸친 반복되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벗어나려는, 십자가라는 잔을 비껴가려는 나의 원, 오늘 나의 원대로 되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신은 비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오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감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비껴가려는 나의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나의 원을 이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원을 이루시는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똑같은 이 시험 앞에서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사명을 비껴가려는 나의 원, 오늘 그 유혹과 시험을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엄청난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깨닫지 못한 채 잠들어 있어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걸 보시고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 38절에서 말씀하듯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을 그들이 마음으로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오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지만 오늘 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험, 곧 제자들에게 장차 닥칠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하거나 또는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이 시험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히게 되실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은요, 시험이 올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도망할 것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인할 것인가? 오늘 시험이 장차 다가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망하거나 끝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다가올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깨닫지 못한 채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요, 기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 말씀 보시면,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3번에 걸친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기도하지 못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는 거예요.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고 싶어도 오늘 이제는 내가 잡혀가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이 기회조차가 이제 없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제자들은요, 오늘 시험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작은 요정의 그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채 예수님을 저버리는,
오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그들은 시험을 이기려는 마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싶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각각 시험을 앞에 두고 기도로 이기신 예수님과 또 기도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시험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기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이기지 못하는 우리는 기도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심지어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습니까? 물론 그들의 호언장담이 진심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원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그들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고 또 호언장담하고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선포한날지라도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도록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지만 너네가 마음에 원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해서 이기지 못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지만 오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제자들은요, 이 기회가 3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마음은 시험을 이기고 싶지만 결국에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이기고 싶고 아무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요, 또 심지어는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오늘 시험을 이기는 문제는요, 이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다른 방법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그 잔을 비껴가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 자체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기도할 때만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나의 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 있을 때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에 어떻게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굴복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만이,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만이 내 원대로 하려는 이 못된 습성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깨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지 않으려는 오늘 이 못된 습성들, 오늘 잘못된 나의 모습들, 오늘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이 모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또한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오늘 기도로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오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대전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원으로도 안 되고 내가 호언장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심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4월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강단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모든 사역과 강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지에 새기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되고자 하는 이 잘못된 습성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올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오늘 모든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천을 이루고 또 아버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경험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심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또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4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오늘 강단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두 손 들어 복 내리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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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연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마다